제자 예배 제목은 제자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주 전도 특공대가 현장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순성이라는 지역에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저하고 전도운동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기존 성도님들 중에 한 2명 정도가 영접을 하고 이렇게 양육을 받겠다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다, 오지 마라 그렇게 해서 연고가 다 끊겼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간 장소가 이 마트입니다. 마트 들어갔더니 아주머니들이 한 5명 앉아서 고수톱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고수톱 치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너무 머리가 아프다고, 자기는 불교 다니는데 너무 머리 아프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뭐 전달할 수 없어서 이쪽 뭐 복음 전화보고 저쪽 복음 전화봤는데 뭐 갈 곳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오다 보니까 아파트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저기 한번 가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주사님 이제 모시고 갔어요. 이제 한 바퀴 딱 도는데 이제 어떤 한 분이 막 세차를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제 모습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주사님한테 가보시라고, 아무래도 장로님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얘기했어요. 저는 차 안에 있고 이제 안주사님이 가서 뭐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둘이 뭐 오랫동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뭐 저 보고 뭐 오라는 거예요. 우리 안주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갔죠. 갔는데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게 막 저기 저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오려고 그랬는데 그 이제 장로님이 우리 교회 우리 집에 가서 그 커피 한잔 하자는 거예요. 뭐 알겠습니다.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드렸더니, 야, 목사님은 진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네요. 내가 본 사람들 중에 참 기도 진짜 많이 하시는 것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그냥 기도한 건데 조금 이제 무시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뭐 이제 차 한 잔 마시고 이제 쭉 얘기를 했죠. 그 이분이 이제 뭐 본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기 전에 뭐 중학교 때 막 놀았대요. 뭐 여자들과 막 놀고 이러다가 도저히 이 죄를 어떡할꼬 이러다가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갔더니, 야, 니 같은 놈이 어떻게 교회 왔냐면서 사람들이 다 막 손가락질을 하더래요. 내가 죄를 지어서 교회라도 와야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아서 교회 왔다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교회 장로님이 된 거예요. 이제 갈급한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이분이 심지어 신학 공부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성결교회 뭐 이런 데 다니다가 너무 갈급해서 신학 공부까지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교 쪽으로 신학을 졸업을 했더라고요. 이제 우리 신학도 자유주의가 있고 약간 보수 신학이 있고 또 알미니안주의 인본주의 신학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신학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은 이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성결교를 꼭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쪽이 약간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배우다가 이 신학을 딱 배우니까 완전히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장로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이분이 이제 장로교회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고 가려고 그랬더니 또 이 그 아내 된 권사님이 식사 준비를 한 거예요. 우리 쪽으로 안 오고 계속 음식을 만들더라고요. 그 교회는 보니까 저녁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바쁘시구나. 저녁 예배 위해서 빨리 식사하시고 가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뭐 준비 다 된 것 같아서 우리 오려고 했더니 그분이 또 권사님도 또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와서 기도까지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식사는 하고 가셔야죠. 막 걷고 잡는 거예요. 그 이제 앉아서 식사 다 하고 밥도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반찬도 전라도 분이라고 해서 그런지 반찬도 잘 하시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또 올라 그랬더니 이분이 뭐 또 저기 그 귤 과일까지 먹고 가라고. 그까지는 못 하겠더라고. 우리 이제 안주 사람도 배가 너무 차서
좀 영적인 사람이 좀 되셔가고 밥이 많이 줄으셨어요. 그래서 아유 그까지는 못 먹겠다 해서 이제 오게 됐거든요. 그분이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깨닫게 됐고, 제가 이제 교회에 헌신한 걸 보면서도 아 이분이 교회 중직자로 잘 하고 계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 똑같습니다. 제자가 여러분이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은혜 자리 있으면 제자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치유시켜서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랬고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갔는데 저는 뭐 별 생각 없이 교회 갔거든요. 그냥 중학교 3학년 친구가 예수 영접하라 해서 예수 영접했고, 그 다음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늘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갔고, 그 교회 가서 그냥 말씀 듣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마태복음 오늘 4장 19절 이 말씀을 주더라고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첫 번째 붙잡은 말씀이 뭐냐면 이 마태복음 4장 19절이거든요. 초신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메시지를 딱 주신 거예요. 제가 그냥 예수님 뭐 따라간 건 아니죠. 물론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한 거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친구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 가자 그리고 또 교회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이러는데 제가 선교단체를 가게 되고 또 이렇게 신학을 가게 되고 또 이 목회자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또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를 은혜 주시고 치유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 속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가 이 제자의 정체성을 여러분 놓치지 않길 좀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제자입니다. 난 아닌데요. 아니에요. 보세요. 저하고 똑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치유시켜서 귀하게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또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나님 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나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 제자다, 그리스도 제자다, 강단 제자다, 또 우리 당신 지역 살릴 지역 제자다, 이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론이 중요하죠.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는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먼저 누굴 알아야 되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인데 하나님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 말하면 신론이라 그럽니다. 신학으로 얘기하면 신론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진짜 알아야 뭐가 될 수 있냐?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진짜 절대 주권 가운데 움직이는 분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죠? 전능자고,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창조자고, 그죠?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셨죠. 이걸 진짜 알아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제자는 뭘 알아야 되죠? 제자는 나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죠. 근데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란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잡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소망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죽었던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이걸 보고 뭐랍니까? 인간론이라 하기도 하고 죄론이라 하기도 하죠. 이걸 알아야 돼요. 죄,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이걸 보고 기독론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누굴 알아야 다 풀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누굴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요. 좀 더 말씀드리지만은 이 죄 문제 해결하려면 누굴 믿어야 죄 문제 해결됩니까? 예수님 믿어야 죄 문제 해결돼요. 교회, 종교생활을 다닐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 자녀 교회 다니려면 누굴 믿어야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야 믿어야 우리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려면 누굴 믿어야 됩니까?
예수는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교회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교회 다니는 거 헛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이걸 보고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뭘 알아야 되냐? 제자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자녀는 한 몸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뭘 아는 겁니까? 교회론을 아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래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필요해요.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염소, 양, 가라지와 알곡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천국에도 쓰레기통이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죠? 머리카락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나요. 머리카락 없으면. 여름에 엄청 뜨겁습니다. 겨울에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 없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모자를 쓰고 다니시죠. 그죠? 발톱 하나 빠져보세요. 그죠? 걷는데 불편합니다. 특히 엄지발가락 하나, 이게 발톱 빠져보세요. 그죠? 그 중심 잘 못 잡는다니까요. 필요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 몸, 이 사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나중에 천국을 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이걸 보고 뭐냐면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그죠? 지구의 종말이 있고, 인생의 종말이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 제자는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또 아는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집사님인데 이제 우리 장로 신학을 했더라고요. 그분은 좀 말이 좀 많으셔. 말이 좀 많으셔. 지난주에 전화 와서 본인 이제 신학 졸업하고 박사 준비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말은 많으신데 한번 전화하면 끊지 않으면 한 2시간 할 것 같아. 저 그래 한간 사람 아니거든요. 2시간 할 것 같아. 중간에 이제 끊죠. 볼 일도 있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일이 있어서 다음에 통화하시죠. 말을 하면 따발총이야. 계속 얘기해. 근데 이제 그 맥락을 딱 들어보면 약간 이제 이 장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좀 뼈대가 좀 보수적이고 좀 이렇게 좀 성경적이죠. 본인은 이제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하는데 그거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조직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 신학이거든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는 축복을 누리면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제자의 정체성인데 이 초대 교회에서 했던 다락방 전도 운동,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다락방 전도 운동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죠. 없는 곳에서 딱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도 한국 교회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복음이 뭐 정확히 언제 도왔는지 잘 모르지만 대략 한 몇 년 전에 도왔거든요.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오다가 이제 뭐 이게 외적이 온다 이렇게 해서 이걸 막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대동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를 했죠. 그래서 우리 성경 하나를 주고 그 자리에 순교한 겁니다.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받아왔는데 이게 뭔 말이 뭔지 모르니까 얘를 가난하잖아요. 종이 구할 게 힘들잖아요. 이걸 그냥 문짝에다 발란 거예요. 창세기 1장 찢어서 붙이고 해서 누워서 딱 자는데 그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보이잖아. 하나님 누구지? 시달리겠지. 그죠? 또 죄 나오면
시달리겠죠. 사람 죽였는데 시달리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이제 그 책에 보면 뭐 구원받았다. 그 장문 그거 장모지 그 성경 보고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 후손들도 구원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 피 비린내가 나면서 이제 순교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제 복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는 이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았는데 어디부터 일어났냐? 북한부터 일어났어요. 북한 원산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평양까지 막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평양이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그만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막 배척하고 그런데 평양에서 막 부흥운동이 나는데 수십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도 우리 북한에는 기독교 믿으면 죽거든요. 성경 읽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아냐? 탈북한 사람이 얘기해요. 자기가 북한에서 할머니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 받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렸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부터 복음이 더 왔죠. 우리나라가 북한부터 이 복음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북한 사람들도 복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1903년부터 1908년 짧았지만 완전히 막 부흥 역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양신학교 유명했거든요. 나중에 막 김익두 목사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났죠.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초대교회 목사님 김익두 목사 아닙니까? 깡패였잖아요. 뭐 남의 거 다 훔쳐먹고 따먹고, 그죠? 수박 따먹고 막 들말 누워 있다가 장로님 만나서 당신 죄인이다. 예수 믿어라. 그러고 예수 믿고 완전 인생 달라졌잖아요. 깡패 생활하는 사람이 뭐 주먹이 얼마 쳤는데 한 대 때리면 다 나가 떨어질 정도로 근데 인생에 허물을 느껴서 그것도 수박이나 뭐 참외를 따먹었는데 누구 집에 거 따먹었냐? 장로님 집에 따먹은 거예요. 감사하죠. 분지자 집에 따먹었으면 두드러 맞을 텐데 장로님이 아는 그 수박을 털어먹다가 걸린 거예요. 그 장로님 복음 전해서 영접해서 인생이 달라진 거죠. 그게 뭐 우리 평양 가면 김익두 나타났다면 난리 나잖아요. 다 도망갔다니까. 김익두가 없어지니까 깡패 조직이 막 없어졌잖아요. 우리 저 김두한이 없어지니까 깡패 조직이 없어진 것처럼 그만큼 강한 사람이 김익두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깡패들이 일어나서 김익두 가는데 잡아놓고 막 돈 내놓으라고 두드려 패니까 잠깐만 저 구석으로 가자. 구석에 가서 멱살 잡고 힘이 얼마나 세는지 이게 한 손을 드는 거예요. 사람 벽에 딱 붙여놓고 옛날 같으면 나 오늘 제삿날이야. 얘기해줘. 누군데 보니까 내가 김익두야 이러니까 막 무릎 꿇고 빌었다잖아. 목사 안 됐으면 너 죽었어 이렇게 얘기했다잖아. 이 부흥운동이 난 거예요. 그때는 이게 말씀 사경에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말씀으로 강의를 많이 했어요.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런데 이 복음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빠졌냐면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 나오니까 술 끊어라. 하나님이 술 끊어라 그랬다. 술 먹는 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런 쪽으로 바뀌는 거죠.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술 안 먹는데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술 먹고 술 먹는다 회개하라 하면 교회 와서 시달리겠어 안 시달리겠어요? 시달리죠. 그죠? 기도 하루에 6시간씩 해라. 근데 6시간 안 하고 교회 왔어. 이 집사가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 눌리겠어 안 눌리겠어요? 눌리겠죠. 그죠? 이 율법주의로 막 빠진 거예요. 그 옛날에 남자 여자 같이 못 앉았습니다. 요즘 사이좋게 앉잖아요.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중간에 또 다 이게 뭐 쳐서 남자는 여자 못 보게 여자는 남자 못 보게 이렇게 예배 드렸다니까. 옛날에 예배 늦잖아요. 그죠? 우리 조만시 장로님 뭐 하다가 늦었잖아요. 주기철 목사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목사 아닙니까? 장로 도자마자 설교하다가 조만시 장로 저 뒤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어디 늦어? 눈물 툭 흘리면서 예배 드렸다죠. 조만시 장로님이 그 정도로 율법주의. 이양 예배 빨리 드리면 은혜 영적 다 바뀌겠죠. 나중에 미안하다 그러니까 장로님 아닙니다. 내가 모델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내가 내 잘못이죠. 죄송합니다. 같이 울고 그랬다잖아요. 청바지 입고 교회 못 옵니다. 미니스커트 파마하고 물들이고 교회 못 왔어요 옛날에.
저는 그런 시대 안 사서 참 감사해요. 그죠? 이만큼 율법주의로 갔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행동만 바뀌는 거죠. 근데 행동도 진짜 겉모양 껍데기만 바뀌는 것이 삶은 바뀌는데 영적 내적인 게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게 바뀌어져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 율법주의로 간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쪽으로 간 거죠. 그 죽이는 거는 율법 복음 아니고 제자 아닙니다. 그리고 겉으로 내가 막 바꾸려고 하잖아요. 제자 안 됩니다. 영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사람 죽고 가난하고 병 걸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 이 오순절 교회들이 이제 막 일어난 거예요. 이 조용기 목사님을 비롯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는데 요즘 60만이잖아요. 세계 단일 교회로 가장 많이 모이는 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게 막 방언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어. 이 정도로 성령 충만 받으면 막 은사가 일어나. 다 막 기도원 가서 막 개구리 소리하고, 그죠? 눈 찌르고 막 이런 일까지 나중에. 그럼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게 막 귀신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고 이런 일도 생겼어요. 근데 복음 잘 모르다 보니까 질병 떠나 뭐 합니까? 술 끊지 못해요. 좀 지나면 또 그대로 하는데. 이 오순절에 역사가 많이 났죠. 여기는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죠? 체험 강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가난, 질병 이쪽으로 막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신비주의죠. 신비주의. 말씀보다는 이 뭐가 나타나는 거. 그러면 기도도 강단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신비주의 뭐 하나님 보이고 하나님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한 번도 못 봤어요. 나도 목사님인데 하나님 본 적이 없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던 게 하나님입니까? 100%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말씀, 성경 다 완성됐어요. 성경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말씀 듣다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거 다 귀신이 얘기한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알아요. 나중에 보면 금방 질병이 나왔는데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나고, 그 다음에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자녀들 다 무너집니다. 이게 이제 결과예요.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신비주의 무섭습니다. 체험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걸 잘 몰라요, 사실은요.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되지 체험으로 알아들으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가운데 완전히 또 무너지게 됐죠. 그러다가 우리 알다시피 이제 선교 단체들이 난 겁니다. 그래서 CCC, 뭐 내비게이터,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 저 어린이 전도협회 간사 출신이거든요. 이 선교 단체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가난하고 그다음에 전도 못하고 서로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아유, 이런 사람들 갖고 어떻게 전도를 해? 이런 사람 통해서 어떻게 선교해? 이게 온 거예요. 날마다 뭐 일자 무식했던 사람들, 질병 걸린 사람들, 뭐 날마다 서울로 사니까 이 사람들 못하겠어. 사명 있는데 교회 와서 뭐 성도님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관심이 안 없어.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 관심이 하나도 없어. 뭐 불이 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에이, 교회 나는 안 해. 나는 제자들만 따로 세워서 전도 선교하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단체가 선교 단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잘 모르죠. 이 사람들은 뭘 모르냐면 교회를 잘 몰라요. 교회를 잘 몰라. 교회는 아까처럼 한 몸이거든요. 될 사람들이 다 모이는 데가 교회입니다. 오합지졸이 모인다고 교회거든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선교단체 분들은 이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있을 때 그 어린이 전도회 지회장, 그분은 사명자 듣고 사역하거든요. 거기서도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1시에 집에 들어가 그랬어요.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 저 상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그냥 이불 깔고 2년 동안 잤어요. 몸이 다 망가졌겠죠. 그 하나님이 좀 은혜 주셔서 그 딸이 조현병이 온 거예요. 사명으로 막 했는데 이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걸 치는 거죠. 알려고. 감사하죠. 많은 걸 알게 했죠. 그 목사님 첫 번째 딸이 있고 두 번째 딸인데 첫 번째 딸은 누굴 닮았냐? 목사님을 닮았어. 스파르타식으로 해도 아무 문제 없어. 둘째 딸은 여려. 조금만 하면 상처받아. 이 둘째 딸 상처를 받고 뭐 부모님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죠.
사회생활 하면서 왕따 당하고 신학교 가는데 또 문제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영적 문제가 와서 나중에 조현병이 걸려요. 좀 미션홈에 갔는데 불을 끄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문제가 왔더라고요. 같이 생활하는데 저는 불 안 끄면 잘 못 자거든요.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와서 상가에서 그냥 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 선교단체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교회를 잘 모르고 치유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는 선교단체 가게 했고 그 다음에 교회도 하게 했죠. 그 두 가지를 다 보게 했죠. 목회자는 사실 이거 두 가지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전도 선교 이것도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대 이것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못 보는 사람은 그냥 전도 선교 한 번도 못하고 그냥 막 치유시키고 질병 뭐 해결되고 이러다가 천국 가요.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걸 못하고 또 선교단체 가서 막 사명적으로 하는데 전투적인 사람을 만드는데 결국 치유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교단체에 왔던 사람들이 다 치유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사명을 하는데 영적 문제는 그대로 있거든요. 뭐 제가 지회장님 욕하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야, 뭐 일주일에 한 번 싸워. 대표 간사가 있는데 간사하고 둘이 그 방에 들어가. 저는 방에 들어가. 소리가 안 들리면 다행인데 안에도 싸우는 소리 다 들려. 목사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야, 네가 나중에 내 위치 대봐. 네 같은 제자가 나타나면 어떡할 거야? 뭘 싸우더라고. 저거 오래 있을 수 없죠. 저건 사실은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예수 믿고 선교단체 가서 뼈를 묻으려고 그랬거든요. 세상 일 하기 싫고, 그 다음에 그 선교단체에서 진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매주 싸우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신학을 가게 돼서 목회자 됐는데 이 선교단체들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열정은 엄청 뜨겁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코로나 전에 우리 2명 간사가 왔거든요. 선교단체 간사가 왔어요. 우리 교회 좀 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 좀 애매해. 그래 알았다 그랬어요. 빌려줄 마음이 있었죠. 알았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서 뒤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10년 만에 성령의 불이 타는 건 처음 체험했어요. 뭘 체험했다고요? 성령의 불이 체험한 거 처음 체험했다. 저 선교단체나 사명자하고 같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체험을 처음 했어요. 지금 장작이 한 개 타는데 옆에 연기 팍 나는 거, 그죠? 이런 장작이 옆에 있는 거하고 같은 장작이 타는 거하고는 똑같이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 교회가 치유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장작이 벌벌 타는 장작들이 뭉쳐져야 돼요. 그래야 확 타면서 고기도 삶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밥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룽지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고기 끓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만날 내 자랑 갈까 그런데 타고 있는데 옆에 젖은 장작 갖다 놓으면 그 불 붙이는데 시간 다 간다니까. 근데 제가 선교단체에 딱 만났는데 같이 불이 타버리니까 와 이게 막 가슴이 확 뜨거워지더라고. 하나님이 이제 그거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꺼진 불, 젖은 장작 이렇게 붙여주면서 이제 그걸 이제 체험하게 하는 거죠. 활활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장작 살려라.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준을 이제 너무 약하게 보지도 말아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치유된 메시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 여러분이 결국은 같이 벌벌 타야 돼요. 알겠죠? 그 두 가지가 뭐냐 타는 게 뭐냐 내가 타서 결국은 전도 선교가 되어지고 내가 응답받아서 그런 사람 또 꺼진 등불을 살리는 그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게 타는 장작입니다. 아시겠죠? 그 제자예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이 어디 현장 가고 누구 얘기해 보세요. 마음이 다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너무 기뻐. 젖은 장작 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막 기쁜 게 있어요. 막 하려고 하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기뻐요. 좀 붙여놓으면 또 그다음 물 확 부어오고 또 오고 붙여놓으면 그다가 또 물 확 부어오고 아유 그걸 매일 하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짜증 확 나요. 짜증 확 딱 나쁜다니까.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선교 전도도 하며 치유도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이제 응답이 올 겁니다. 선교단체.
그 일꾼들만 여기는 탁 모이는 거죠. 여기는 일꾼주의입니다. 여기는 제자주의보다 일꾼주의예요. 일 진짜 생명 걸고 합니다. 저도 생명 걸고 했어요. 지금 그리 못하겠어요. 이때는 막 내가 막 저기 북한에 가도 상관없고 중국에 가도 상관없고 막 저 아프리카도 가도 상관없고 그랬어요. 몸이 아프다 보니까 못하겠어. 옛날에 그랬다. 우리 애들한테 아빠 장례식 없다. 나는 아프리카 가서 창 맞아 죽을 거니까. 저 그랬다니까. 요즘에는 막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요즘에는 막 약 뭐 조금만 아프면 몸 아프고 막 뭐 아프고 해서 한국 떠나기 싫다니까. 그걸도 바뀌었어요. 또 하나님이 좀 은혜 주셔서 또 그럴 날이 올 텐데 어쨌든 선교단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이제 이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가 조금만 일꾼 키워놓으면 선교단체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교회가 이걸 모르는 겁니다.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현장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이게 나중에는 계속 무너집니다. 되다가 안 되다가 계속 그래요. 반복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다락방 전도운동은 뭐 제가 보기에는 제자와 치유를 같이 하는, 이게 뭐냐면 다락방 전도운동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하셨습니다. 바울이 이거 했어요. 그죠? 초대교회가 이거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이 제자 되고 치유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 자리 계속 있으면서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됩니까? 개인의 뭘 바꿔야 됩니까? 영적 상태를 계속 바꿔야 돼요. 개인의 영적 상태 여러분이 계속 바꾸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내 영을 살리는, 그리고 정신, 마음을 기도로 살리는, 육신의 건강을 살리는 세 가지를 자꾸 바꾸는 것이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만 영적 상태 바꾸게 해주세요 하면서 안 바꿔, 기도 안 해,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배 안 드린다,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뭐 운동하면서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죠. 여러분 은혜 자리 있으면서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내가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도전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도 어제 얘기했지만은 쓰레기 봉투 옛날에 속초 있을 때 뭐 쓰레기 봉투에다 뭐 하나 이렇게 뭐 잘 모르고 그게 뭐 이걸 뭐 음식물이지 이게 뭐 쓰레기 잘 모를 때 있잖아요. 뭐 하나를 탁 버렸는데 시중에서 연락 왔어. 과태료 10만 원. 이를 내면 안 된다고. 이사 처음 갔는데 지금보다 다르잖아요. 우리 사람이 미안하다고 다음 처음이니까 다음에는 안 그러겠다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과태료 안 물게 해줬어요. 그거를 우리 사람 한 번도 음식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을 분리 탁 해서 이제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 이름 있잖아, 이름. 그죠? 아파트 몇 호 이러면 걸리면 그 연락 오잖아, 이름 오면. 그것도 항상 한 번도 지금까지 20년 살면서 한 번도 그 빠짐없이 라벨지는 무조건 다 뗍니다. 한 번도 그거 라벨지를 쓰레기통에 넣은 적이 없어요. 그 쓰레기 그 봉투에 넣은 적이 없어요. 다 떼서 그거는 따로 지금까지. 그리고 과태료 안 무는 거죠. 여러분 영적 상태 진짜 바뀌면요, 여러분 바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안 바뀌는 거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럼 뭐 제가 집사님 이거 바꾸세요.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 깨닫고 바꿔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이게 도움이 안 된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이걸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하나님만 두드러 맞아요. 두 번째는 우리는 성경적 전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전도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성경적 전도 방법. 그리고 우리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곳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 운동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자 운동하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 전도 운동이 어떤 전도 운동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고구마 전도, 뭐 라이타 전도, 이슬비 전도, 뭐 글 없는 책, 뭐 구원의 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컬입니다. 로컬. 로컬은 개교회를 얘기하죠. 요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뭐든지 모여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조금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조금 모이는 응답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이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뭐 중요한 일 난다. 작은 일 별로 다 모여야 돼요. 큰일 난다고 다 모입니다. 장례식 할 때 가족이면 그냥 다 모여야 모여요? 모이잖아요. 그죠? 결혼식 하면 다 모이잖아요.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일 할 때는 모여야 돼요. 예배는 어쩌면 결혼식보다 장례식보다 더 중요한 곳입니다. 아시겠죠?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 교회는 무조건 모여야 일이 됩니다. 모이는 교회. 두 번째는 파라입니다. 파라라는 것은 이 현장을 얘기하죠. 전도와 선교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흩어져서 뭐하냐? 현장에 전도하는 거예요. 30명단 놓고 기도해야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른 다락방, 이런 지역 다락방,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현장에서 이게 전도운동이 시스템이 안 되어지면 한 번에 모여야 돼요. 한 번에 한 곳에 다 모여야 됩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금요 예배를 없애볼까? 없애보고 현장 한 군데에서 그냥 우리 성도들 다 모아서 예배 드릴까?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면 현장 가서 누구 우리 교회 가서 안 오잖아요. 근데 우리 금요 예배를 만약에 한 7시 반에 어느 현장에서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친구 데리고 와 그러면 데리고 옵니다. 전도를 위해서 그게 더 필요할 수 있어요. 현장 교회. 어린이 우리 다락방 학장주도 얘기했잖아요. 어느 한 곳에 다 얘기하면 거기에 부모들, 교사들, 어린이들 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게 안 되어져. 그게 원네스가 안 되어져요. 이게 안 되어져요. 지금까지 보니까 이게 안 되어져. 한 번 참석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이게 안 되어져요. 그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예배도 예배 중요하죠. 금요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거 없으더라도 그거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걸 고민 중이야. 수요일부터 없애볼까? 없애보고 현장 그냥 교회에서 예배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현장이. 아시겠죠? 안 들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우리 전체 그게 지역 다락방이에요. 지역에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다 모인 거예요. 마가다락방이 나중에 교회 됐지만 그 집에서 다 모인 거예요. 가장 좋은 날에 지역에 모인 겁니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온 거예요. 오고 현장을 전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체로 모일 수 있는, 그래서 1년에 1명, 2명만 데리고 와도 영접들이 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우리 앞으로 한 2시 반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전도할 사람은 우리 모여서 전도 특공대 이렇게 해서 현장 나가는 겁니다. 저 우리 안수사람 둘이 나갔는데 만약에 2명이 더 왔다. 그러면 이제 안수사람 저하고 빠빠이 하는 거예요. 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전도 특공대 늘어나면 우리 안수사람 저하고 빠빠이입니다. 빠빠이 뭐예요? 현장 둘이 팀이 돼서 안 나가는 거지. 그죠? 그럼 나는 딴 사람, 우리 안수사람 또 딴 사람. 그러면 둘이 나가면 한 팀이지만 갈라지면 몇 팀 나와요? 2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또 갈라지면 4팀, 8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 현장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도 보여주고 양육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 다음 현장 들어가서 어떻게 이 사역을 해야 돼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뭐 실수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인도받는 이런 것도 막 보여주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아까 말한 이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5절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세례 요한, 율법주의, 엘리야, 신비주의, 예레미야, 박해주의. 여기 막 박해주의 나온 거죠. 그죠? 선지자, 말씀 중심으로 이런 나온 거예요. 아까 말한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해주의 막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여기 교회는 이제 박해주의 여기에 빠진 거죠. 구제하고 일에 빠진 거죠. 여기 이 일군 중심, 여기는 인본주의입니다. 그죠? 사람을 갖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들이 잘 몰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국교회가 이걸로 그지 100년 동안
복음 아니고 성경 전도운동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 단체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한 전도운동, 초대교회 하던 전도운동, 바울이 했던 전도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운동을 한 거죠. 이것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한 거고 초대교회가 한 거고 바울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계속 개인의 영적 상태부터 바꾸는 거예요. 요게 되어지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말고요. 옛날에는 그냥 전도하자, 현장 나가서 영접하고 이랬는데 그거는 인본주의로 어쩌면 하는 겁니다. 훈련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 상태 바뀌면 하나님이 현장에서 삶이죠. 여기서 만남의 축복을 딱 줍니다. 여러분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고 가는데도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줘요. 여러분 이거 직장도 똑같고 여러분 사업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줘요. 요셉이 영적 상태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계속 누렸잖아요. 전도하지 말라니까요. 계속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하면 강단, 은약, 은혜 계속 받으면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 술 맞던 가는 장, 바로 왕 다 만나게 된다니까. 형들, 그죠? 다 아내, 형제, 자리 다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내 영적 상태를 계속 바꾸는 게 모든 것입니다. 이거 계속 하세요. 보통 교회에서는 막 전도하세요, 막 영접하세요, 막 말씀 공부, 그게 중요한 게 안 되자 해봐야 그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영접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양육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딱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그리고 또 목사님 됩니까? 그럼 할 말은 저도 바꿔주는 중이잖아요. 정체된 게 아니잖아요. 저도 자꾸 바꿔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만남에 닥쳐요. 여기 경제 모든 게 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먼저 뭐가 돼야 되냐? 제자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제자지만 우리 예정교회 제자가 돼야 돼요. 그 제자는 삐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 가치를 발견했는데 절대 가치, 이 교회가 중요한 걸 아는데 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전도단체고 목회자를 아는데 뭐 삐질 일 없죠. 여러분 제자가 되면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고 이건 교회화죠. 교회화.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입니다. 여기까지 다 와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되겠다. 그럼 여러분 성공한 영적 상태 되는 준비된 겁니다. 내가 또 사람만 우리 교회 있으면 우리 교회 망하겠네. 이런 바꿔야 돼요. 우리가 성경적 전도운동 하는 응답이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계속 개인의 영적 상태를 은혜 자리에서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제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유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치유시켜서 제자 만들고 또 연약한 사람은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섬기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하면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제자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제자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고 한 사람의 이 영적 상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영적 상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한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먼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이 발견하는 것이 이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 만난 것이 이게 최고구나. 내가 우리 당진 예종교회 다니는 것이 이게 최고구나. 내가 이 목사님 만난 거 이게 최고구나. 이 발견 안 되어지면 계속 원망 불평합니다. 저 우리 사람 살고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창세 영세 전에 예비된 사람이다. 이 결론 나면요, 이혼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정해줬는데 딴 사람 사는 거 이상한 거지. 그죠? 내가 하나님 밖에 없다. 우상 섬기는 게 문제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우상이라도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 가치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절대 순위를 알고 이대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도를 받아요. 여기 이제 성령 인도죠.
성령님도. 그 여러분 같이 발견된 만큼 여러분이 순위가 딱 정해지고 그 다음에 성령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중요하지 않는 걸 발견했다고 하면 그대로 가겠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예배인데 주일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그러면 순위가 어디로 오게 돼 있어요? 교회로 오게 돼 있죠. 아, 나는 교회 오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 이게 최고야. 근데 뭐 운동하러 갑니까? 어디 장 보러 갑니까? 같이 발견 못한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보통 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도 진짜 잘 받아야 됩니다. 주인을 바꾸고 이러면 성령님도 받아야 돼요. 내가 강한 사람들요 성령님도 못 받습니다. 목사님은 그러면 안 강합니까? 저도 강해요. 저도 누가 물어보면 형님은 옛날에 엄청 강했는데 많이 약해졌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딴 데 가서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나를 바꿔야 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절대 뭐가 따라옵니까? 축복은 따라와요. 이것은 그릇 준비 그것도 맞지만 진짜 하나님 축복받는 사람은 누구 뜻대로 사는 거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요셉대로 살아야 돼요. 요셉이 다윗처럼 살려면 안 돼. 다윗은 다윗대로 살아야 돼요. 그죠? 바울은 바울대로 살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게 뭐냐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현장 전도죠.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제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제자 훈련은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야. 교회 제자 훈련 그럼 우리 헛것입니까? 그죠? 우리가 이거 듣고 현장에서 응답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죠? 사실은 여러분이 요거 아무리 잘 들어도요 현장에서 여러분이 쓰임 받지 못하면 그냥 지식적인 신앙이 돼요. 그래서 우리 현장 전도인데 영혼을 살리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제자입니다. 제자 운동은 현장에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현장에 전도는 잘하는데 우리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 그 사람은 제자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는 교회와 하나가 되어집니다. 원네스예요. 연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당연히 제자는 이 선교 방향을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선교 안 나가도요 뒤에서 기도하고 물질을 후원하고 이것도 선교예요. 우리 차량 운행하면서 헌금 여러분 하셨는데 그것도 다 선교입니다. 현장 안 나가더라도 여러분 뒤에서 기도하는 거 이것도 선교예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다 선교입니다. 어째 방향은 제대로 맞추고 있어야 되죠. 선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한 나라 놓고 계속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지속입니다. 결국은 이 제자는 내가 안 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여기 이제 재생산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70 붙박이 제자. 여러분이 항상 정부를 정하라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거나 못하면 누구 한 사람 꼭 전화하세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저 하기 싫은 거 아니죠. 10년 동안 다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100년 하면 100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자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부를 세워요, 항상. 우리 전주정 원사님 가끔씩 전라도 가시는데, 여러분 물 노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가신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 집사님 내가 이번 주에 어디 가는데 요거 좀 해줘. 이렇게 하고 가시라요. 아시겠죠? 제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죠? 누가 합니까? 누가 다 할까요? 우리 교회는? 저 어떻게 다 해야 돼요, 그러면. 하기 싫다는 게 아니고 제자를 세워야 제자. 알겠죠? 제자 자꾸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지속이 되어지고 많은 응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제자는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응답을 받냐? 모든 응답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준다 그랬어요. 모든 걸 다 받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침 실패한다. 특별한 일하는 사람 빼놓고, 그죠? 3교대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빼놓고, 그 다음에 뭐 밤에 일하는 사람 빼놓고 아침 실패한다. 모두 다 실패한다 보면 됩니다. 그만큼 아침이 모든 것이. 여러분 아침에요 한 2-3시간만 뭐 준비해 보세요. 하루 할 거 다 합니다. 진짜예요. 아침에 한 2시간 정도만 투자해 보세요. 오늘 할 거 중요한 건 다 합니다. 그러면 아침이 중요해요. 아침에 여러분이 힘을 얻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낮은 여러분이 어디에 방향 맞춰야 되냐? 전도에 방향 맞추세요. 영접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대화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밤입니다. 밤은 여러분이 답을 내야 돼요. 하루를 정리를 다 하고 자야 됩니다. 저 경우는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엄청 시달리거든요. 저는 엄청 시달립니다. 저 뭐 돈 얘기하는 거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아니고 저는 조금만 생각하면 시달려. 차 생각하는데 돈이 이 정도 필요한데 어떡하지? 기도 못한 내 잘못이겠지. 이걸 어떻게 인도받을까? 없는 걱정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밤에 꿈을 꿨는데 어떤 깡패 비슷한 사람 만난 거예요. 깡패가 저를 싸리를 탁 때리더라고. 요 정도면 한 100만 원 나오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꿈에. 한 대 더 때려주세요. 막 몇 대 더 때리더라고. 안 되는데 더 맞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얘기했더니 아유 얼마나 시달리면 그게 꿈에 다 나타내나 그러더라고. 한 대만 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2대 맞으면 300만 되잖아. 그러니까 더 때려줘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나쁘게 하면 시달리는 거고 좋게 생각하면 이 교회 이거 어떻게 인도받을까? 지금 내가 또 돈을 맞으라도 이걸 대어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데 어쨌든 저는 시달려요. 뭐든지 누가 말하고 막 시달려. 그게 꿈에 나타나. 아침에 일어나면 막 기분이 막 쫙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제 그래서 밤에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밤에 또 답을 내리고 기도하고 흑암 걷고 그다음에 찬송 듣고 말씀 듣고 이래야 제가 좀 마음이 평안하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시달려요. 지금 많이 회복됐습니다. 옛날에 막 다리 부러지고 상처 나고 하여튼 산 넘고 물 건너 막 두드러 맞고 이런 거 만날 그런 거 안 되는 꿈 이런 거. 설교 주면 좀 못하잖아요. 설교 끝내야 되는데 이거 왜 못 끝내? 이러면 그 밤에 시달립니다. 노트 갖고 왔는데 노트가 없어. 성도님이 다 보고 있는데 노트 어디 갔지? 막 저쪽가 찾고 막 꿈에 없어. 뭘 해야 되지? 막 1번 하는데 막 생각이 안 나 시달리고 막 그런 꿈 꾼다니까 저는. 목사님 참 심각하죠? 그죠? 이게 안 되면 저는 막 그런 시달려요. 여러분과 아침, 점심, 저녁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 바뀌어서 다 정인되기 좀 축복합니다. 제가 또 이런 문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고요. 또 그런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문제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제자다. 은혜 잘 있으면 된다. 여러분 믿고 승리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의 정체성 붙잡고 은혜 자리 있는 가운데 영적 상태 바뀌어서 나와 똑같은 사람 살릴 뿐만 아니라 양육, 제자, 또 전도, 선교, 치유까지 응답받는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